제가 먼저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곁길로 가는 바람에 제가 한 15분을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좀 마음이 아주 분주하네요. 제가 저 안양 밑에 있는 산본에서 운전해 왔어요. 보통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인데 아무리 늦어도 다 와가지고 한 5, 6km 남았는데 다른 길로 들어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니까 15분 정도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인생도 한 번 길을 잘못 들면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그걸 아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도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잘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곁길로 갈 때에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새한장로 교회에 지금 27년째 심하고 있습니다. 새한장로 교회는 여러분 고려신학교 1회 졸업하신 이인재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4대 목사인데 이인재 목사님은 고려신학교 졸업하시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가셔서 5년 7개월 동안을 감옥에 가시고 추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저희 KAPC 총회에 제 1대 총회장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92년부터 돌아갈 때까지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8년 동안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아주 깨끗하시고요. 너무너무 신앙이 아름다우신, 인격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인재 목사님 성함, 조남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부산 고신 측이신데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거기서 해보십시다. 이인재 목사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크게 이름은 나지 않으셨지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하신 분이세요. 4년 추록하신 후에도 아주 깨끗하게 사신, 돌아가실 때까지 질병도 별로 없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노후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인격이 많은 좋은 면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희 KAPC 총회는 바로 이 합동 측과 고신 측 목사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한국의 교단의 정치가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정치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한 교단을 이루자 해서 세운 교단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것이 1978년도 2월 달에 저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당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개 노회에 32명의 총대가 참석을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개 노회 65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목사 회원이 한 1250명 그리고 지역은 미국, 캐나다, 또 중미,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포함해서 미대 전체 그리고 알래스카, 하와이, 뉴질랜드 그리고 이 필리핀을 포함한 이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을 저희 노회가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는 우리 한인들이 한 7, 8만 명 되고요. 한 50마일 반경으로 해서 우리 한인들이 7, 8만 명 사는데 교회가 한 150, 180개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사실 전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계획도 없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 신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차 1985년에 가서 지금까지 31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참 이 고려교단과 고신이 합동을 했고 또 저희 KAPC와 이 고신교단이 다시 교류를 지금 시작하려고 해서 너무나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이나 아주 동일합니다. 우리 고신 측과 저희 KAPC 측은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교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 뵙지만은 그래도 낯설지 않고 이렇게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더구나 같은 신앙 고백이지만은 더군다나 뿌리가 이 고신, 고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찰스 콜만 교수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소위 상류층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느끼는 행복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는 그 연구를 하면서 당연히 성공한 상류층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요 반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더 컸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성공한 사람, 소위 아주 부유하고 또는 지위가 높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삶의 권태를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다 달성되고 나니까 어떤 도전심도 적어지고 어떤 삶의 어떤 그 열정도 식어지고 그래서 권태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성공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이 젖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행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쉽게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냥 아주 쉽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무엇인가 달성할 것이 있기 때문에 권태를 느낄 여유도 없고 또 남을 무시하거나 그러하지도 않고 또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도 적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사람이 어떤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아니냐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 자기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32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막 샘솟할 때, 여러분 그때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걸 체험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만큼 삶의 기쁨을 느낄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물질, 그 재산을 똑같이 다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다 균등하게 분배할 때에 과연 여러분 그 사는 사람들이 1년, 2년 지난 후에 어떻게 변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부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부인도 그렇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생각의 표출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생각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못돼 살아갑니다. 생각이 차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아상,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아상. 정말 자아상 중요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자아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실패 자아상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고 나는 공부를 못했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이 내 자신의 분수를 알라, 너의 약함을 알라 그런 뜻일까요?
만일에 그렇더라면은 그를 가리켜서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자신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나도 나를 모른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한 것은요, 자신에게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모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자신을 알아라고 말할 적에 사람은 자기를 개발해서 자신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인생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성을 개발해서 우주적인 진리를 알고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그리고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그 말은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 모든 능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신이 우리에게 준 모든 재능을 다 활용해서 정말 멋있게 인간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리고 능력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두뇌에 불과 몇 프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번 그 말씀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그 어떠한 것에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에게만 그런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적으로 얼마나 정말 놀라운 존재인지. 어떻게 사람이요,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발명해내고, 너무나 기막히잖아요.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나의 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하나님, 나의 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이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러나 하나님이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래는요, 절대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너무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십시오. 그 탕자 둘째 아들이 그 부유한 집에 아주 귀한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는데, 그때서야 이 아들이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면서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니까 아들이라는 죄만 받을 수가 없다. 그냥 품꾼 하나 써달라고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정말 맨발로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죄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품꾼처럼 대했나요?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려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거기에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은 그럽니다. 내 아들은 다시 찾았다. 아들은 자기를 감히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요, 그 아버지는요, 비록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 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아들, 자녀,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여러분, 그 워크맨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솜씨, 작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알잖아요. 작품은 뭡니까?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고 정말 작가의 혼이 들어있는 것이 작품입니다. 상품은 그냥 대량 상선하는 거예요. 쉽게 밀레의 만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다 알잖아요, 우리. 그 밀레의 만종, 밀레가 1860년경에 그 그림을 그릴 적에는 물감 살 돈조차 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때 스테판스라고 하는 화상이 1000프랑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 그 아메리카 미술협회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 프랑스가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금까지 하면서 했는데 돈이 다 안 되고 이 부자 나라를 당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낙심하고 있을 때에 백화점 왕 알프레드 쇼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자기 개인 돈 80만 프랑을 주고 그림을 사왔습니다. 80만 프랑이면은 미화로 15만 달러입니다. 지금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에요. 조만 그림 한 장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장한 것이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지금 다시는 팔려나갈 수가 없고 그냥 정말 프랑스의 자랑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레의 만종 그림 그 상품은요, 우리가 그냥 한 2, 3만 원이면 삽니다. 모조품이니까, 모조품. 사람이요, 자기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모조품, 상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품은 시간이 지나가면 더 낡아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그것은 대량 상승하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적에 정말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상품을 생각하는 사람과 작품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상품을 생각하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이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요, 기가 죽고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합니다. 그게 비교의식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간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신을 작품으로 보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 사람은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많이 간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도 우월감 느끼거나 그러하지 않냐고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게 자존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서울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과 악수한 사람입니다. 내가 푸틴과 악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한 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응? 그 사람이 나와 악수할 적에 그 사람이 오히려 감동받아야지, 어떻게 목사가 세상 사람과 악수하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대단하게 여깁니까? 목사들이요, 조찬기도에 청와대 갔다 온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고신파 목사님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악수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내가 조찬기도에 가서 대통령과 악수했다. 그것도요, 비교식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장교식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것이 깨닫게 되면은 어디에 가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자아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아상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복받은 존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게 살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요,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결핍이 없어야 됩니다. 결핍,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행복하거든요. 만족함,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 가치 깨닫는 것, 평안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할 적에 그 건강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육체적인 건강, 당연하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 건강에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거죠. 온전한 거. 우리는 그냥 건강하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아요. 건강해 행복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도덕적인 건강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깨끗한 것이요,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더럽고 추하면은 그 사람이 재산이 많다, 뭐 하다 할지라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인 건강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건강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성적인 건강이 무엇일까요? 따스함이에요. 부드러움입니다. 친절한 거예요. 이건 공동체 생활할 때라든지 대인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이렇게 대인관계 하다 보면은 왠지 개팍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개팍스럽다, 정말 성깔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러고서는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따스해야 됩니다.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 정말 이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이 있어요. 사회적인 건강. 이 사회적인 건강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또 이 교회 생활 잘하는 그런 것이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죠. 예. 또 한 가지 재정적인 건강입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요, 정신이 건강하고 신앙도 좋고 다
하다 할지라도 물질에 쪼들려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이 재정적인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보니까 아무리 사랑이 부부간에 좋아도요, 물질이 너무 부족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재정적인 건강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그러니까 이 재정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재정관리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100의 수입이 있으면은 80이나 70만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100의 수입이 있는데 120, 130의 지출이 있다. 그건 재정관리가 잘못되는 거죠.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이것을 임마누엘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형통하다. 예?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세상에 정말 두려운 게 없잖아요. 다윗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처음에는 어려움 당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그 확신을 내가 가진 다음부터는 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요 느낀 적이 없습니다. 불행하다, 원망, 불평, 그러한 것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충청도 당진에서 태어났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충청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부모 집에서는 반대했는데 서울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1차, 2차 다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넌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견디고 다시 나온 누굽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도전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인생은 도전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제가 만일에 그때에 시험 떨어졌잖아요. 이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공간이, 선택이 나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정말 내가 비관해서 야,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살 의미가 없다, 자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정말 저는요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친척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릴 곳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참 가다가 생각해서 보니까 내가 내려야 할 곳을 잃어버린 거야. 그만큼 마음이 상심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고등학교 시험 한번 실패한 것이 내 인생의 실패겠느냐? 또 기회가 있잖아. 대학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런 마음이 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고등학교 못 다녔지만은 대학은 좋은 데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엔 너무나 험난했죠. 정말 서울 마장동에서 어떤 쌀집에 취직을 해서 쌀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부터 11시까지
쌀을 나르면서 쌀배달을 하고 또 도자기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도자기 장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17살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도자기를 메고 팍 팔러 다니다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그 회사를 돌아올 때 보면 꼭 내 또래 아이들은 전부 다가 고등학교 교무 쓰고 교복을 입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들 보면은 내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었더라면 아마 못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때의 마음에도 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나는 일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좋은 데 갈 거야. 그러한 자기 위로 이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받은 교육이 중학교 시험 맞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불과 10개월이었습니다. 10개월. 검정고시 학원 5개월, 그리고 종합반 5개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5형제의 사촌들이 32명인데 남자만 17명인데요. 17명 가운데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대학 4년 동안도 힘들게 다녔지만은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졸업하기도 전에 칼에 입사했습니다. 칼에 입사해서 미드파 옆에 칼빌딩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회사에 내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가? 그런데 마음에 아깝더라고요. 이 회사에 내 인생을 다 바치기는 너무나 아깝다. 제 마음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내 젊음과 정열을 다 바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보람 있는 일, 내가 나중에 죽음에 임했을 적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일에 이 회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울려오는 아주 분명한 소리가 있었어요.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그때요, 그 당시는 잘 못 깨달았습니다. 왜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보아라.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 있는가? 남이 사용하는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 있는가? 남이 사용하니까 가치 있는가?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보이는 책상이나 의자나 불이나 펜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남이 사용하니까 가치 있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누가 앉아주니까 가치 있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 있다고 가만히 아무도 안 앉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마이크가 사람이 쓰니까 가치 있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남을 위해 쓰임받으니까 가치 있는 인생.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구나. 여러분, 그것이요, 제가 목사가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칼에 사표를 내고 내가 이제 주간 신학교 가려고 딱 아주 망설임 없이 딱 사표를 내고 한 열흘 안 나갔다가 나긴 나갔는데 이 사표가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이 차장님이 그냥 홀다고 있으면서 야, 너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려고 하냐? 좀 한번 야간 신학교 한번 알아봐. 그래서 제가 서건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고려신학교 야간으로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칼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과 하면서 안수받고 바로 미국으로 이제 또 유학 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하고 싶다. 근데 돈이 진짜 없었잖아요. 칼 다닐 적에도 그냥 정말 맨몸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 말처럼
내가 맨몸으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돈 드는데 어떻게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만일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상공을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사고가 생겨서 내가 거기에 떨어진다면은, 그냥 낙하산 타고 내린다면은 내가 아마 거기서도 공부할 거야. 또 내가, 야, 그러면 말이야, 너 가족은 어떻게 두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너 갈 거니? 제가 먼저 혼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살게? 근데 가족을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만일에 말이야, 미국에 가서 무슨 일로 죽는다 가정을 해보자. 내가 죽게 되면은 내 가족들이 굶어 죽게 하겠니? 하나님은 살릴 거야. 그랬는데 진짜 제가 그냥 간 다음에, 제 와이프는 신학교 문숙도 안 간 사람인데 성남제일교회 그 조석현 목사님께서 교구장으로 그냥 불러가지고서요, 1년 동안을 다 교구장으로 일을 하게 했어요. 1년 후에 같이 왔지만은.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또 이 공부할 적에 등록금이 부족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제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 한 분,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한인록을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장로님이 받으시는데, 목사님, 그분은 2, 3년 전에 한국 가셨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저는 유학원 목사 고태로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을 제가 한국에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고려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고신 출신이신데, 들어보니까 부산고신 나오신 분이래요. 부산고신 나오신 박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한번 자기 교회 방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 교회를. 그것이 2년이 됐는데, 그 처음 만나는 장로님이시잖아요. 한 1, 2개월 지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등록금 제가 반씩만 부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불과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등록금을 반씩을 부담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아주 너무나 이제 헌차기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난 소식을 듣고 어떤 의사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에게 차가 있는데 한 1년 쓸 거예요. 그분이 차를 주셔서 쓰는데요, 그 차가 1년만 쓴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을 써도 고장이 별로 안 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일이요, 많아요. 저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가마귀가 떡과 고기 날아준 그런 것을요, 진짜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도 안 맞고 그냥 또 와이프랑 저랑 같이 일하면서, 와이프도 일하고 저도 같이 일하면서 막 그렇게 살 때인데, 너무 힘들지만은 남에게 손 벌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1988년도 한 해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저희한테 준 돈이요, 12,000불이에요. 12,000불. 지금 아마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 그렇게 누가 주는 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 다 마쳤고, 그리고 교회 마치고, 아이들도 딸 둘인데 벌써 시집 다 가서 또 잘 생활하고, 큰 딸은 메디컬 스쿨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같이 둘이가 전문의, 내과 전문의 하고 있고요. 또 둘째 딸은 NY 뉴욕 대학 에듀케이션 졸업했는데 교사하다가 또 이제 아기가 많으니까 그냥 남편이 작은 회사의 부사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애만 키우고 있어요. 큰 딸은 2남 1녀고요, 작은 딸은 2남 2녀입니다. 요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은 넷 낳았으니까 제가 7명의 할아버지잖아요.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복받은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불과 1년, 한 달 반 만에 1985년 11월에 갔는데 1986년 1월 1일 날 어느 성도님이 초청을 해서 식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 목사가 앞에서 운전하고 저는 뒷좌석에 있었는데, 앞에도 목사님이 있었고 4시가 갔다 오는데, 이분이 스탑사인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냥 멈추는 척 하더니만 그냥 지나갔어요.
저쪽은 습산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더라고요. 오는 거 보고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 차가 제가 탄 그 안전 뒷좌석 뒤 문을 받으면서 제가 탄 차가 뒤집어지고 끌려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몇십 분 동안을 갖다가 기절을 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깨나니까 벌써 구급차가 왔고, 그렇게 해서 실려갔는데, 그때 실려가면서도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자마자 무슨 병신되거나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는가? 괜찮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막 엑스레이 한참 찍더니 그냥 퇴원하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똑같이 조깅을 했어요. 지금까지 후유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만일에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 와이프와 두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는데 아마 굉장히 세상을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좀 뭉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고 청각이 좋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오고, 여러분 이것은요 놀란 사실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누님의 아들이, 큰아들이요, 한 5년 전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목 아래 다 못 써요. 그렇게 건장하던 아들이 마비가 되니까 4, 5년 동안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걷기만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소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자아상을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할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좋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무엇인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아니면은 그 존재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존재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요, 그 자식이 자기한테 선악간에 무슨 행동하지 않아도 존재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별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 막 인위적으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막 애쓰는 거, 그거 원하세요? 아니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자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적에 하나님을 경외할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큰 업적을 쌓는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고 무엇인가 큰 업적을 낳은 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좀 더 밝게 아름답게 갖고 가면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성공적인 인생이다. 한 남편이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요 그 남편은 그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하면은요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편을 잘 도우면서 남편을 기쁘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큰 업적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상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이 무료하거나 권태스럽지 않고 정말 사는 것이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